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감사하는 것 있다면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공기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오늘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감사할 제목이 많았건만 믿음의 눈이 띄어지질 않아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유혹과 하나님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며 질서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사 사람이 되어 우리 연약함과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항상 이루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생명나무 교회에 늘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허물이 많은 본래 죄의 자녀이나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주는 허탄한 세상 풍조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유혹의 관념들 속에서 구별하시어 오늘과 또한 천국에 이른 날까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학교를 붙들어 세우사 유아부터 청년까지 또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올해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들과 동행하고 천국의 충만함을 교사가 몸소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쁘고 자랑스럽도록 양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잃어버리고 상심함으로 괴로워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러한 상심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오늘과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기도와 헌신이 온전히 연락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인자하사 교사들이 전심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마음문을 열도록 문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부목사님, 세 분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학교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양들에게는 주일 성수와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를 알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강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학생들로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허탄한 풍조와 공중것을 삶에서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참 군사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며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꿰뚫어 주옵소서. 부족함에 대해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결단케 하옵소서. 예배가 곧 생명임을 이곳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이곳에 없는 교사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돌명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삼며 저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대피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그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를 대피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
구원 받으시지요. 아멘.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참 모처럼 만에 우리 두 분 오늘 얼굴 봬요. 우리 최민순 성도님 얼굴도 보이고 우리 남준이 얼굴도 보이고 우리 두 사람 잠깐 일어나면 박수라도 한번 크게 한번 쳐봅시다. 잠깐만 일어나봐. 얼굴이라도 알아야 돼. 우리 남준이도 있고 우리 최민순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크게 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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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야, 새해가 좋긴 좋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두 사람 얼굴을 보이니까 갑자기 기분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성경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릴레이 성경 통독 다 마치실 분들 그 명단 있어요. 그분들 2달란트씩 오늘 달란트 드리는데 2번 읽은 사람은 4달란트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유문현 전도사님과 또 조승인 전도사님 통해서 달란트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명함,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명함 있잖아요. 명함을 명함통에다 좀 넣어주시고 가세요. 제가 지금 몇 개 모았는데 그걸 더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다 좀 쭉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명함 없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직장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명함 사진에서 붙여놓으면 되니까 명함 하나씩만 넣어놓으시면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헌금해서 장학금 주기로 했는데 1차로 일단 지급을 거의 다 했습니다. 2월 달에 발표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번에 장학금 지급을 지난주에 다 했는데 특별히 기도하다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주기가 그래서 일단 다 주자. 우리 교회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끼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다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지역에 어렵게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했어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파인타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교복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싶고 또 대학 간 아이들 중에 우리가 장학금을 좀 한 100여만 원에 주고 싶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명단을 뽑아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양력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무슨 국제중학교 가네 무슨 외고 가네 이런 애들이 생활이 어렵대.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정도의 점수를 가진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줘도 도와줄 사람 많고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집도 가난한데 공부도 못하는 애들 대학을 가도 저 지방에 있는데 어디 들어가서 그런 애들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애들 좀 다시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애 너무 많대.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기업에서도 도와주고 독재가들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열성인자에 해당하는 사람 우성인자들은요 다 먹고 삽니다. 열성인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회복지 담당자가 깜짝 놀라요. 자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고. 우리나라 양극화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인 자녀들에게 76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을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예배 동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서 이름을 실명으로 등록해 주시고 자주 들어가야 그게 좀 랭킹이 또 올라가고 그런데요. 네이버에 생명나무 교회를 치면 뜬답니다.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서 회원 가입도 하고 한번 쭉 둘러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얼굴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도 1분 기도 운동하고 열 기도는 계속할 겁니다. 월요일 날 혹시나 여러분 저녁 10시쯤 되면 10시입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간혹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10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 10초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만 5초라도 기도하고 함께 우리 교회
교인들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념일 감사 토스트 헌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뒤에다 표 다시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 이름을 다시 좀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꾸준히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기도 시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중에 선교회별 단합대회 있어요. 선교회장님이 상의하셔서 선교회별로 자유로운 날짜를 정하셔서 1월 중에 단합대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신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태교하는 엄마 책 선물을 드릴 거니까 자기가 뱃속에 애기 있다는 사람 나와봐요 빨리. 자기가 애기 엄마라는 사람, 예비 애기 엄마들 앞으로 나와봐. 예비 애기 엄마들 빨리 나와봐. 저 뒤에도 어디 있을 거야. 저 유아실에 있으신 분들도 나와봐. 참 큰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올해 애기 엄마 또 되시는 분들 애기 뱃속에서 그부터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 헌금에 여러분 동참하실 분들은 1층 올라가는 계단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꼭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우리 전창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속회 인도자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오후 예배 특별한 시간이 2개 있습니다. 2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2시부터 드리는 예배에는 연세대학교 소아병동에서,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소아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병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몇백 명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내일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예배 때 김병건 목사님이 오셔서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꼭 오시고, 또 4시부터는 속회 인도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속회 공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공과를 어떻게 인도해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건지 속회 공과 주제 및 활용법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송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올 거예요. 속회 인도자들만. 그 사람들 와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귀한 공부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와 아동부 교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 밝은 빛한 낙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불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돈 벌고 일하고 재미나게 놀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화내고 짜증내고 잠자고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어 지옥 가도 되는데 하나님 꼭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잊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 어차피 살다 한번 가는 건데 지옥 가는 사람 생명나무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을 위하느라고 편하게 사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연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2014년 출발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힘찬 출발 힘찬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혜진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해만 육창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데라. 그의 동생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란과 나홀이에요. 데라라는 아버지가 삼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먼저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다, 특별히 자녀들이 죽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죽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쑥은덕거리겠어요. 저가 아버지 죄 짓더니 결국 애 잡았네.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데라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 고민하며 살던 데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거기 그냥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데라가 아들 셋 데리고서 식구들 다 이끌고 한 달쯤 걸리는 긴 여행을 계획하고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해서 가다가 중간쯤 되는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한 보름쯤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기 죽은 아들 하란과 도시의 이름이 똑같아요. 아, 이거 괜찮다. 이 아들 잊어버릴 수 없는데 이 도시에 살면 되겠다.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데라가 에이 가난 그만 하지 말고 우리 하란에서 살자. 이래가지고 하란의 짐을 풀고 하란에 정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살만했나 봐요. 뭐니 먹고 사는데 큰 시작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너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 있잖아. 그곳을 향해 한번 가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도 없고 아버지는 안 간다 그리고 동생 나홀도 안 간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래저래 들리는 소문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렴풋이 아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분명히 구분해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저 믿음은 없어도 꾸준히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 자꾸 듣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인가 이런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거든요. 순종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아버지랑 떠나야 되고 이 편안한 이 하란을 떠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라고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야 할까? 아니면 편안한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살아야 될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75살.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150살에서 200살 살 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40쯤 된 사람이 이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이걸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떠나서 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용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떠나자. 한 번 뭐 인생 그냥 떠나보는 거야. 그리고서 떠납니다. 그와 함께 떠나고 싶어하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다시 짐을 꾸려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해요. 아무것도 예비된 거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사람들이죠. 나르질롱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그곳에 가지 말고 캘커타로 가서 거기서 굶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먹이고 옷 못 입고 있는 헐벗은 사람들, 나의 백성들 옷을 입혀주고 죽었는데 시체도 치워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죽은 송장을 치워주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라. 테레사 수녀가 그 음성을 듣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난 내 몸 하나도 못 추립니다. 내가 내일 어디서 자야 하는지, 내일 아침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또 한 번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이 음성 앞에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난 내일 아침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내일 밤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선지를 바꾸어서 켈카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든 이들에게 빵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 아브라함 마찬가지요. 당장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른다고, 내일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위기감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약속,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 그 땅의 약속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심는 경계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을 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담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다고.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많이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에셀나무로 합니다. 그 에셀나무를 쫙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아버지 따라서 하란에 갔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셔서 또 떠났는데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내보니까 아들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아, 하나님,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믿음 가지고 꾸준히 순종하며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듯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잘 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준비하심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삶의 모양을 아름답고 힘차게 그리고 사명감 나갈 수 있는 형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걱정 없겠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니까. 미래 사회는 대단히 불안한 사회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늘어나고 죽지는 않고 이 노년화 현상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 확률은 노인이 더 많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 심각하죠. 먹고 살 길은 없지, 죽지는 않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노년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다. 운동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회 아닙니까? 왜 운동이 강조돼요? 아프거든. 오래는 사는데 아프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울증, 무슨 만성질환, 약물 중독, 정신분열, 얼마나 병들도 다양하고 많아요. 운동에 대한 동호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오래 살으려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라는 현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임이 확산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애기 안 낳고 둘이 행복하게 살 거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가정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애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 남은 식구들 이왕이면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제때제때는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많이 낳아야지. 물 부족 국가 될 거다. 앞으로 미래사회 불안합니다. 지금 뭐 샤워도 하고 물도 먹고 마음대로 물 쓰고 살지만 이제는 세차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다. 물이 점점 없어질 거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게 될 거다. 머리 감는다는 게 소원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야. 그러기 전에 죽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머리도 못 감고 살 거래요. 세수도 못하고 사우나 요금이 은근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래요. 사람에게 정을 붙이고 살지 못하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점점 길러가지고 애완동물의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상상이 되세요? 집 식구 4명, 개 4마리. 거기다가 한 닭 2마리. 우리 친구 중에 벌써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가 그 여자인데 걔가 애들 2 데리고 사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집에 개 키우지, 닭 키우지, 고양이 키우지, 쪽제비 키우지. 어느 날 집에 가 앉아있어 보면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똥 싸고 방 안에서 짐승이 사람보다 더 많아. 그 남편 가출했어요. 가출할 만하지. 집에 들어오기가 싫대. 개랑 살아라.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소비지향적인 세상에 들 거다. 돈은 없지만 쓸 건 다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걸 믿느냐? 그거 믿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살기 벅찬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 이삭.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애굽이라는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딱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이에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요? 지금 이삭은 애굽에 가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애굽 네 판된 대로 하지 말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버지 때문에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거죠. 조한이는 잘 살겠냐 못 살겠냐? 넌 잘 살겠지. 왜? 너네 엄마 아버지가 너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거지. 은희도 잘 살 거야. 그러면 네가 낳은 아들은 딸은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면 걔네들이 형편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지금 이삭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에 가면 돈 좀 벌 것 같아. 근데 그랄에 머무르래. 그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난폭하고 이삭과 같은 나그네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을 만큼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쉽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폭도들의 땅 그랄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일은 이삭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나는 아무 이상 없을 거다. 이 믿음을 이삭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요. 거기서 살다가 아내를 빼앗겨서 남의 종이 될 뻔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일궈놓은 가게를 집주인에게 통째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이사를 갔겠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느냐고. 망해더라도 나는 그랄에서 망할 거라고. 그러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삭. 넉넉지 않은 살림마저 다 까먹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삭. 그 이삭을 마침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인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원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남들이 시기할 만큼 성공하는 거부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그랄에 살던 사람들이 왕이 찾아와요.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대적들이 와서 인정한다잖아요.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다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14년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14년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해에 100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거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야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대. 할아버지뿐이 아니야. 나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사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똑같지 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출해가지고 저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살고 거기서 또 사업 읽으며 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고 살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어느 날 심각한 삶의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집 나가서 어디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그 인생의 한계 상황을 점점 느껴가고 나이는 중년이 되어가고 먹여 살릴 식구들은 많아졌고 능력은 자꾸 부족하게 되고 갈 데는 없고 이거 참 심각해졌네. 그 인생의 한계를 점점 느껴가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 밤에 그 루스라고 하는 큰 광야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고생하고 살 때 그때 자기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도와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구나.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지만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거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는 들어가고 할 일은 없어지고 한계 상황은 자꾸 만나고 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진짜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추격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열심히 남 쓰러뜨리며 경쟁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 하나님 여기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그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응답을 받은 후에 길을 나섭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답답하죠.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가,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망할까봐 겁나고, 죽을까봐 겁나고, 다칠까봐 겁나고, 돈 없어서 쫓겨나지 않을까 겁나고, 그리고 겁나는 인생 살아가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셔서 야곱을 환영하게 하시고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과 함께 입맞추고 서로 울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떠난 후에 야곱은 홀로 앉아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삶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아니야. 나는 힘들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 할아버지를 인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러고 장담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가 오늘 보니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히브리 말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헤, 누구의 하나님, 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2014년을 여러분이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2014년에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건 안 믿는다 그 말이지.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지나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엘 엘로헤 이구영, 하나님 당신은 이구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엘로헤 한채성,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2014년에 한채성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엘로헤 김지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할머니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만 2014년을 살아보니 당신은 엘 엘로헤 김지태, 김지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2014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2014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2014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여러분이 엘 엘로헤 한은정, 엘 엘로헤 홍은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어서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2014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엘로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엘로헤. 크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이 제일 크게 들리게. 다시 한번 시작. 엘로헤. 이 고백이 2014년에 여러분 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와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로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014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2014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쓰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지고 물결이 거르나지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함 은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지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생명나무 교회.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는 믿어지는데,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는 믿어지는데 왜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생명나무 교회, 엘로헤 아무개 이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아무개 자기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애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어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그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실력과 재주를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나무 교회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로헤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아버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리고 인생의 한참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엘로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순종도 잘 못합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4년에 나의 삶 가운데 부닥쳐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매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